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섯 번째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만복, 재복, 인복, 처복, 자식복, 사업복, 왜 이구동성으로 이런 것만을 우리가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대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참 행복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 대신 만복, 재복, 인복, 처복 등등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한평생 땀을 흘리고 살다가 행복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 끝냅니다. 이 인생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소명을 바로 받은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잊고 있던 이 희소식, 이 복음을 먼저 내 세포가 알아듣고 춤추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복음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알아듣고 춤을 추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뇌가 반응하고 마음과 몸이 반응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내 몸이 먼저 반응케 안 하고 남을 반응케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것입니다. 보케이션이란 직업,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구고 나누고 행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소명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의 주인공이다.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주인공이다. 호흡을판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녀 다윗을 궁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친정집에 양을 치던 모세를 애굽의 궁전으로 출애굽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 타작마당의 기도원을 용사로 변화시킨 것 같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화답하십시오. 그 증거를 받으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생각할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이다 할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 운명이 바뀐 자, 하나님의 관점을 지닌 자가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명을 부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부름하는 자로 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일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도록 명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로 소명 가운데 사명을 깨달은 자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사가 되어야 합니다. 소사가 뭐냐? 글자 그대로 작은 일이지만 여기서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생각하는 자를 소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지만 작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 즉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감당하는 하늘의 부르심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은사나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참된 삶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종국에는 우주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 여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목적은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은 수단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하나님 사이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과 피와 경험으로 통하는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어보겠다. 이런 뉘앙스의 믿음이 혹시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신다는 차원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은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아시기에 너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차원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깨달으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길을 잊어버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믿는다고 합니까? 서로 통하는 것이죠. 통하는 것 안에는 이미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왜라고 하는 조건이나 목적이 붙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을 믿는 것은 조건이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여 서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고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의 구경의 목적은 참나를 찾는 데 있지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지나 참나. 참나를 찾지 않으면 삶을 헛되게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방귀처럼 냄새를 풍기고 사라지는 성공을 가지고 무슨 성공이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한때 시련을 겪고 나의 삶의 해이를 느낄 때에는 참나를 알아보려는 구도심을 내다가도 식색의 보장의 여유가 생기면 나의 안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구경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렇게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을 성령으로 숨을 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송나라 시대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장행거는 그에 져서 근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막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생각이 막힌 것의 한 증상입니다. 소명 가운데서 불가능한 사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으나 정작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탄의 시험 방식은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강점입니다.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마디 말씀으로 이것을 정리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험치 말라.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약점과 강점의 흔들림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통한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에 개미 한 마리가 있으면 다른 생명이 살아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이 지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미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폐로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숨을 쉽니다. 육으로는 폐로 숨쉬고 영으로는 말씀으로 숨을 쉬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세상사 가장 좋은 곳은 다 공짜입니다. 지구에 공기와 빛이 없으면 생명은 전멸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와 빛이 공짜라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공짜의 힘입니다. 유식한 말을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공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와서 이성을 통해 말씀이 되고 감성을 통해 사랑이 되고 의지를 통해 섬김이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은 세상 영웅이 아니라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바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국의 노저성생은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없건만은 굳고 센 것을 치는데 이 물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 부드러운 성질은 변치 않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부드러움이 굳은 것을 이기고 무른 것이 센 것을 이기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 리 없구만. 이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노자 7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알면서 못할까요? 마음이 몸과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로마서의 말대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랍비가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가는 젊은이를 보고 그를 세워서 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느냐고 물으니 행복을 찾기 위해 그런다고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랍비가 내가 보니 행복이 뒤에서 당신을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젊은이가 너무 빨리 달리기만 하니 행복이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구려. 너무나 분주하여 참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을 비유한 이해합니다. 우리가 한문에 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밥불망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심자와 죽음이 합해져서 밥불망이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바쁘기만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즉 마음이 상실되고 죽었는데도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니 그의 삶의 끝은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로 치자면 우리가 솔로몬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혜의 임금이 되었는지 아는 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그는 지혜를 하나님께 청하여 받았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지혜가 성경의 히브리 원문에는 레브스메아 곧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레브스메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레브는 마음이요 스메아는 듣는다는 의미에서 샤마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다. 떠들고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얘기든지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의 말을 맞장구 쳐주세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의 말에 깊숙이 수긍을 해 주시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주님 레브스미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또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려고 솔로몬과의 소통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가 하는 말 듣고 바보 도트는 소리로 맞장구 한번 쳐보자. 이것이 서로 상통하는 지혜입니다. 아 그래요? 하하 그렇군요. 야 원좀 정말 너무 멋지네요. 이것이 바로 죽은 지식의 무덤 위에서 산 지혜가 춤추는 순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죽은 지식의 무덤 위에서 산 지혜가 춤추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보 도트는 소리로 한번 맞장구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인륜의 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명, 사명 곧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청자입니다. 왕의 귀로 듣고 10개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이 한문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경청이요 상통하는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태아 속에 있는 것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달간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첫 울음을 터뜨린 우리들, 살아가기 위한 울음일까 죽어가기 위한 울음일까? 살면서 죽어갑니다. 애쓰고 힘쓰의 마지막은 죽음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또한 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인간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소유케 되는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다시 거기로 가신 유일한 경험을 하신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경험치 못한 이들은 절대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전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유언 대신 천국 소원문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사명을 통해 그려주시는 그분의 꿈을 이 땅에 표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의 장소와 시간을 분리하지 마셔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첫째는 영혼 앞에는 하루나 천년이나 같은 한 점일 뿐입니다. 고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일생일사 삶은 못 산다고 할지라도 한 달 뒤에는 죽는다는 사고로 하루하루 계획하고 만나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행할까?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할까? 염치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대지 마셔요. 내일로 혹은 그 후로 미루는 삶을 살기에 후회만 남습니다. 두 번째, 힘쓰고 애써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육체가 눈물을 흘릴정정 영혼은 웃을 수 있는 삶, 이 추억을 그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천하고 천하가 한 사람임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는 교제와 사랑이 천국에서 만날 수십억 명의 성도들과의 교제의 뿌리가 되기에 낯설지 않게 유쾌하게 살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서로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의 식탁과 영의 식탁을 우리 균형 있게 나누며 삽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천국서 새롭게 만날 형제들을 대접할 음식을 하나씩 준비하는 훈련 과정으로 성도를 대접하고 말씀으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색도 맛도 영양도 정갈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니 힘들고 미루지 않습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